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105번 감사절 성시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주일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하며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행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2년 전에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저희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잘 감당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뿌려놓은 씨앗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의 전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녀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병역자들과 노인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후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아 지난 50여 년의 세월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예물을 주께 올립니다. 들어지는 손길들마다 그 믿음과 정성과 고백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다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서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질병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셔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부족한 목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1년 중에 전반기 6개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맥주감사주일로, 또 1968년도 우리 김성만 목사님 담임 목사로 시작된 한인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설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팬데믹 상황이라 온 성도가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나와 있는 여러분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과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를 살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까? 좋은 옷을 맞추어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보통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죠. 돌에 새긴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거꾸로 할 때가 많죠. 원수는 꼭 기억하고 은혜는 그냥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받은 바 은택을, 은혜를, 은총을 잊지 마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지금 다짐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의를 당하면 참 감사할 일이 많은데, 혹 어떤 분들은 요즘같이 이런 힘든 시절에 뭐가 감사할 게 있겠노,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더 값진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그럴 때에 그 사건의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소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욥이죠. 성경에 나오는 욥, 참 어이없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그 고백을 보면 놀랍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런 욥의 믿음을 봅니다. 욥은 이런 고난 후에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죠.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고 이 찬송 지은 시인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그는 무디 전도팀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객선 사고로 어린 자녀 넷을 잃었습니다. 그 배가 파손되면서 물에 빠질 때 내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시로 지어진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 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도 그 내용으로 보면 다윗의 노년에 쓴 찬송시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편안하다 했다, 편안하게 살다 죽었다, 그런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험한 세월들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70에 죽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비하면 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자칫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은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무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다윗은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우리가 한 세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뭘까요? 사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놀라운 은혜는 죄를 용서받는 은혜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드리고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죄에 있습니다. 죄가 뿌리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이 있고 죽음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죄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할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듣고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과 감사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총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죄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죄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많죠. 감사할 이유가 많은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출발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숨겼지만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도 기쁨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쁨이 없었어요. 괴로워하면서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하는데 그 회개 기도 시가 시편 51편이죠. 7절에서 12절까지만 읽어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이는 고통, 죄의 고통을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서야 기쁨이 회복되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이 시편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찬양이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라도 죄 용서를 받지 않고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없죠. 그러니 참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번개만 번쩍거려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도 놀랍니다만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를 얻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감사할 게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감사,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한 식구가 되고 특별히 한인교회 성도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 기념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죄 용서함의 그 사죄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3절 후반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은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누비던 장군이었거든요. 왕이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속에서 수많은 생명의 위기가 있었겠죠. 죽을 고비가 많았다 그 말. 그런데 그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건강에 대한 감사겠죠. 여러분, 뭐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하여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골라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고 애쓴다고 해서 건강하냐? 한계가 있다 그 말. 한계가. 또 우리 브라질에 살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어떤 목사님 부부가 납치된 적도 있어요. 한두 달 전에.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얼마나 죽을 일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중에라도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겠지만은 살면서 죽을 고비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한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같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죽을 고비가 있었던 걸 기억하니까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다 죽을 뻔했다가 산 적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다 병 들었다가 고침받은 경험이 다 있으시죠? 목사님, 놀랍게도 저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이런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 들었다가 나은 것만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건강한 것이 감사라면. 교통사고 났는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만 감사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범사가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에는 하나님 이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안 아플 때는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가 우리 일상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 그랬죠. 다윗은 지금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이 없어, 내 소원대로 해 주신 적이 없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다 들으셨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제가 가끔 우스개로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 있죠. 저는 청년 시절에 가수가 되고 싶어서 대학 가요제에 나갔다가 예선에서 떨어진 이야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저는 또 텔레비전 뉴스 앵커가 되고 싶어서 KBS 방송국에 앵커 시험을 치려고 원서를 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연예계에 뛰어들 뻔했다니까. 믿으실는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일이 되어진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렇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판단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 내게 꼭 맞는 것을 아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게 베푸신 은혜가 최선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엄마 손잡고 슈퍼에 갔는데 슈퍼 아저씨가 애가 귀여우니까 그 사탕 그 바구니에 담겨있는 사탕 가져가렴 그랬더니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랬잖아. 자기는 몇 개 못 집는데 아저씨의 큰 손으로 집어달라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해도 그 구하는 게 얼마나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어려움을 참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는 어떤 자에게 계속된다고요?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자손에게 이르도록 이 은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2주년, 지금 53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에 눈물로 기도하며 땀으로 헌신했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 같이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장년들, 청년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기초가 되고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감사주일날, 교회 설립주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품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날마다 주를 향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무엇으로도 주님께 내보일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한인교회 식구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져서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인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을 주님이 이루시고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사업과 그 직장에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다 넉넉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같으면 오후엔 또 찬양하면서 기념주일로 지키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속히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서 우리가 한자리에 다 모일 수 있는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처소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